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과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하 9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이 그 뛰어난 지혜와 그의 부귀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한 이런 내용과 또 솔로몬의 그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부터 12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내용과 또 솔로몬이 백단목을 수입하는 그런 무역과, 그리고 13절에서부터 31절에서는 이스라엘 그 역사 최대 전성기를 이렇게 이룬 솔로몬의 부귀 영화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많은 향품과 보석 등의 이 물질과 수행원을 거느리고 2000km나 넘는 이런 먼 거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스바라는 이름의 이 왕국은 두 곳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 있던 이 왕국과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시비안 왕국으로서 스바 여왕이 많은 향품을 준비했다는 1절 9절 말씀으로 밀어서 향품의 주산지인 아라비아 시비안 왕국의 그 스바 여왕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자기 마음에 그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도 막히거나 당황스러운 것이 없이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3절 4절에 스바 여왕은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하고 또 그 왕궁의 그 문물이 소문 이상의 사실인 것에 대해서 넋을 잃을 정도로 경탄을 하였습니다. 5절 9절에 스바 여왕은 자신이 이렇게 듣고 아는 것보다 지혜스러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러면서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 드린 예물은 금 120달란트인데 지금의 4.1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품과 보석 등으로 솔로몬 그 이스라엘에서 이전보다 볼 수 없었던 만큼이나 막대한 양의 이 선물을 갖고 온 것입니다. 3천 이런 잠언을 말했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지혜와 비교할 정도로 이렇게 매우 탁월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스러운 마음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이런 예물을 답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구해서 주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솔로몬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고 13절 14절에는 솔로몬이 거둬들이는 이런 세입금의 그 규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21절에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 영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금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 방패를 만들었는데 600세겔짜리 이 큰 방패 200개와 300세겔짜리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 나무의 궁에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둘째로 또 상하로 왕자를 만들어서 정금으로 입히고 또 발 받침대를 금으로 만들어서
보좌로 올라가는 그 6계단 층계를 만들고 또 계단 좌우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사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셋째로 왕이 마시는 그릇과 또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 모든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 정도로 은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이 말씀처럼 이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지 아니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28절에 솔로몬 왕의 그 재산과 지혜가 그 세상에 있는 그 열왕보다도 크고 국제적인 명성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하 열왕들이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또 솔로몬을 만나서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정해진 많은 예물을 들고 매년 계속해서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풍성하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병거를 매는 이 말이 있는 이런 4,000곳의 외양간과 또 1만 2천 명의 마병이 이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나눠져 있고 유브라데 강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이 많은 그 열왕을 통치하였습니다. 29절에부터 31절에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이 행한 모든 그 기록을 선지자들이 기록을 하였으며 또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60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해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입을 자로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 생활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의 일부 유대 그 주의자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억류되고 결국에는 로마로 호송하게 되는 그 26장 32절까지의 그 과정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을 호의적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심을 한 후에 5번이나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방문에서 바울은 유대인 그 폭도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18절 19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이튿날에 바울과 일행은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방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하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라는 1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그 3차 전도 여행의 선교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면서 이방인 선교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이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장로들이 이제 바울에게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교 교인들이 있지만,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 교인들이 있지만, 이들이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라면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쳤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확장하여 주신 것이 신약 복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던 의식법인 그 성막제도, 제사장제도, 또 제사, 절기, 할례, 토요일, 안식 등으로 이 동물 제사와 관련 있는 이런 유대 그 교회 그 종교 의식이 이미 그 용도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신약 복음을 잘 지키면 결국에 율법까지도 잘 지킨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 출신들의 그 신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율법과 풍습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잘못 이해한 까닭에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22절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흉계를 꾸밀까 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오해를 없애는 해결책으로 이제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고 다른 결례의 서원을 한 그 4명의 비용도 대신 지불해 주어서 바울 자신이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26절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의견을 존중하여서 바로 그 이튿날부터 4명의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결례 기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알렸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1장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갖고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신변에 대해서 어찌할꼬 이리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바울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이 체험을 한 후에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열심을 내어서 감당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결박을 당하거나 죽음도 각오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언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의견대로 바울 사도가 결례를 행한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동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오해를 없애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죄가 아닌 정도는 복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이 주 예수를 위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수십 차례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비방을 하고 학대를 하는 그 유대인들과 충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자신의 그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도 자신의 그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취하신 이 사역을 따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복음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걱정과 대안에 대해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사역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에게 육체적인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밝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지파 대표들 중에서 긍정적인 답을 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며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처럼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영혼의 내면의 눈인 마음의 눈을 밝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는 지혜로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 마음의 눈을 밝힐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신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장래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 또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결한 양심과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어찌할꼬라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기 때문에 성도는 현실의 눈앞에 있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현혹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장차 이 땅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고도 완전하며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도 지혜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어찌할 거라고 걱정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권능을 받은 성도답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과 교회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심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감으로써 어찌할 거라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심을 누리고 전하며 베푸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어찌할꼬라는 걱정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을 하며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고 당대처럼 의지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생명수는 알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였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어인할고.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모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불신자였지만은 저절로 바로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방 나라 가운데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선교 보고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교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영광을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천번째 기도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열방이 주께 돌아 주를 경배하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솔로몬에게 주신 재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사역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기도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불치병도 고침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불치병을 고쳐 주옵소서. 암세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교하며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등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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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